지난주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차례 PCR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할 때 양성 나올 때마다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또 검사했는데 또 음성이 나왔어요. 지난 수요일 날 이제 또 검사를 해야 될 처지였어요. 그래서 검사 결과가 당일에 나오는 병원에 가서 아침 10시에 검사를 받았어요. 1시간 있으면 나온대요. 그런데 오후 4시까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결과에 따라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5시쯤 되니까 문자가 띠링 왔더라고요. 김경정님은 음성입니다. 와,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진짜 내가 혹시 슈퍼 면역자인가? 이렇게 있어도 안 걸리구나. 얼마나 기쁜 나머지 그냥 가방을 다 조선조선 싸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와가지고 막 이제 뭐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부랴부랴 막 준비도 하고 장로 준비도 하고 이제 다 준비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아까 문자를 잘못 보낸 것 같다. 양성이다. 이렇게. 아니 그걸 잘못 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양성 알았다 하고 있으니까 바로 이제 띠링 양성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돌리기도 했었는데 지난 수요일과 금요일 날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 예배 영상을 온라인으로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서 모든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야, 예배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 아닙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뭘까요? 충성입니다. 충성.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충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충성은 크다 작다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외국에 사업자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보고 주의를 꼭 지켜야 된다, 신신당부를 하고 약속을 받고선 이제 출장을 갑니다. 주일이 지났어요. 아들에게 국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아들아, 예배 참석했니? 네, 그러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어느 분이 하느냐 그랬더니 예배 시간이 늦어서요 주보 없이 2층으로 올라가서 모르겠어요. 그래? 목사님 설교가 무슨 설교 하시느냐 물어봤습니다. 깜빡 조는이라고 못 들었어요. 못 들었대요. 그래? 그러면 좀 교회가 좀 제법 규모가 있었나 봐요. 그럼 축도는 누가 하시더냐 물어봤어요.
축도하기 전에 나가서 먼저 모르겠어요. 먼저 나가서 모르겠대요. 뭐가 그리 바빠서 예배 드리는 그 1시간마저도 깨어 있을 수가 없을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했잖아요. 졸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마음 다해 예배 드리라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요, 정말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린 지난 시간 구원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음에도,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여겨진 것은 행함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졌다. 우리는 그 얘기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아브라함은 구원을 믿음으로 얻었더라면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위에 세운 약속을 살펴볼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여기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켜야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의 상속자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 13절에 세상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라고 많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상속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 천국 백성, 구원받은 사람을 하늘의 상속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 세상의 상속자라고 표기한 것은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 달리 말하면 축복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선요,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나님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의 홍수 지나고 난 다음에 두 가지가 빠졌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빠졌지만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복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약하고 빈곤하고 이리저리 치이고 포로되고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꿔줄지언정 꾸임받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말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은요, 나 한 사람 잘 되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주변을 복되게 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을 복되게 하고요, 그가 속한 사업장을 복되게 하고요, 그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복되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니 요셉이 그럽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이 보디발의 가정을 복을 줍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일을 요셉이 하니까요, 그 보디발의 모든 일을 축복해 줍니다. 보디발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복을 줬다고요? 요셉 때문에 복을 준 겁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 제대로 서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니까 그 애굽 땅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땅까지 다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복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복이 되고 축복의 존재가 되려고 우리를 은혜로 불러서 믿음의 자리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의 조상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었던 그 복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가? 우리 살펴볼 건데, 첫째, 아브라함은요 17절에 보면,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금액에 숫자 뒤에 0을 2개 더 붙일 수 있는 하나님, 3개 붙일 수 있는 하나님, 4개 더 붙일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 뒤에다가 0을 2개 더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10억이 되는 겁니다. 1,000만 원은 왠지 현실적인 금액 같지만 10억은 내 돈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3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원하는 우리에게 100억을 줄 수도 있고요. 1,000만 원을 원하는 우리에게 1,000억을 줄 수도 있는 하나님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보니까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요, 오른쪽 주머니를 왼쪽으로 옮기면 소유권이 바뀌어져 버리더라고요. 애굽에서 정말 애굽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모았던 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나올 때 야, 그거 줘.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 줄 테니까 제발 빨리만 나가라고 그럽니다. 야, 거기서 느꼈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 주머니 하나 바꾸니까, 그리고 자리도요, 하나님이 최고의 낙하산을 심은 거예요. 제수, 감옥에 있는 제수를 세상에 2인자로 세워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낙하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누가 할 수도 없잖아요. 막을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동기 목사가 성전을 이전하고 건축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100억 이상 되는 비용이 들어요. 매달 나가는 이자만 해도 수백만 원이 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말 말이 남의 말이니까 그렇지, 이게 매달 이자만 수백만 원 막 든다, 이게 얼마나 그 마음에 부담이겠어요. 어느 날, 야,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는 거예요. 종아, 요즘 집 한 채 가격이 얼마인 줄 아니? 이제 그 동네 이제 이태원 한남 한 채 가격이 100만 원이었, 100억이었어요. 100억. 집 한 채 가격이. 야, 내 성전이 100억이면 집 한 채 가격이다. 집 한 채 가격 갖고 뭘 그리 놀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뭘 그리 걱정하냐. 그때 이 목사님이, 야, 맞다. 내가 하는 거 집 한 채 가격밖에 아닌데 그걸 가지고 내가 이 걱정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들었고, 그래서 마음을 돌려먹고 이제 다시 진행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갖자. 아멘. 여러분 제발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주님은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염려하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어요. 이 믿음 가지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 꿈을 꿀 때 이제 잠자는 꿈 말고요, 여러분이 이제 뭔가를 원하는, 바라보는 그런 꿈을 꿀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가능성이 있을 때만 꾸는 게 꿈이 아닙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할 수 없어요. 지금은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그 꿈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놀랍게도요, 할 수 있게 되고요, 길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를 보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세 번째 보니까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예상했던 것보다 힘들어요. 커요. 이야, 그래서 이런 새로운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렵습니까?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났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 시험을 능히 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1970년대 초에 그 대학생 선교단체 CCC라는 그런 운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사랑방 운동을 하면서 예산이 한 1970년도에 몇 천만 원 예산이 들었으니 필요하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그 돈이 당장 없었어요. 그래서 CCC 총재였던 김중건 목사님이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빌 브라이트라는 국제 총재에게 좀 지원을 해주라. 그랬더니 이 빌 브라이트 총재가 돈 준다라는 말은 하지 않고 성경을 펴가지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읽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걸 읽어주고 하나님 필요하다니까 채워주세요, 아멘, 가세요, 그래 버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김중건 목사님이 실망하면서 속으로, 야, 귀찮으니까 성경 구절이나 주고 기도하자고 하나보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 목사님을 쿵 치면서 깨닫게 준 게 있더라는 겁니다. 야, 네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구나. 그 책망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했으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선 돌아왔대요. 놀랍게도 2주 후에 은행에 그 돈이 다 들어왔더라는 겁니다. 다 들어왔어요. 근데 그 내막에 이런 그 내막이 있는데, 실은 이 빌 브라이트 총재님이 이 목사님이, 김종건 목사님이 하도 돈을 달라고 저러니까 피할 방법으로 진짜 성경을 읽어줬대요. 우리 성경 읽읍시다. 요한일서 5장 14절 읽고 기도하고, 그냥 너무 졸르니까 피해갈 방법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어주고 끝냈대요. 그런데 본인이 또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어느 집회에서 이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그 간증을 했더래요. 한국에서 넘어온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때 좀 몇 천만 원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가진 건 없는데 자꾸 달라고 하니까 귀찮아가지고 요한일서 5장 14절 읽어줬는데 읽어보니 은혜가 되고, 야, 정말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도 일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 얘기를, 설교를 마쳤는데 예배 후에 어떤 성도가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제가 그 한국에 있는 김준권 목사님 압니다. 제가 그 부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에 참석했던 그분이 그 돈을 보낸 거예요. 2주 만에 수천만 원이 생겨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도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있다가 없다가 여기는 그런 믿음 되지 말고, 문제가 갑자기 생기고 더 커지면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 굳센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20절에 보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확신한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하게도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자꾸만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조속으로 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죠.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세상 감당 못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요,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해도요 절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풀무불 속에 다 죽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더 높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 믿음 약해지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그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아브라함 네 번째 보면 우리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21절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오히려 약속에 대한 확신을 굳게 가졌고 선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아브람, 원래는 아브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브람, 처음에 아브람 한 집안의 아비라는 뜻이라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 바꿨어요. 이름 바꾸니까 이제 사라도 사라로 바꿨잖아요.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집에서 그럽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여보, 여보 하고 이제 아브라함 부르니까 사람들이 뭐? 아브라함? 아이고야, 다 늙어서 아브라함? 아들 하나 없으면서 아브라함?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름 그대로를 선포하며 살았어요. 나는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바꿨고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니까 하나님이 그를 많은 사람들의 조상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보고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보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늘 강조합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실까요? 찬송가 546장입니다.